지난 100년간의 변화보다 지난 1년의 변화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AI로 통칭되는 인공지능은 과거엔 공상과학 소설이나 또는 영화의 한편 또는 단골 그런 소재였습니다. 하지만 소설 속에나 있던 그 이야기가 이 AI가 2016년 구글의 인공지능 알파고 그리고 이세돌 구단의 바둑 대결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에 본격적으로 등장하였습니다. 이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던 이 AI는 2022년 11월 오픈 AI를 통해서 생성형 인공지능이라고 하죠. 이 AI를 통해서 획기적인 그러한 변화의 바람을 몰고 왔습니다. 챗GPT가 등장한 지 이제 4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것 같은데요. 찾아보니까 4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요. 우리 삶의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AI를 통해서 우리 삶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일자리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많은 미래학자들 그리고 인문학자들, 과학자들은 10년 내에 우리 일자리의 대부분이 AI로 대체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I 시대가 도래할지라도 이 AI가 대체할 수 없는 그러한 일자리도 있습니다. 사람이 반드시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감정적인 또는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 그러한 케어들이 필요한 그런 일자리들은 직업들은 대체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하다 보면요. 이 AI가 좀 많은 주제가 되는데요. 그럴 때마다 우리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AI가 발전해도 우리 목사의 일은 대체할 수 없을 것이다. 물론 설교문은 잘 작성하고 또 버추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설교를 할 수는 있겠지만 성도를 상담하고 신방하고 또는 여러 교사사 가운데에 그러한 것들을 케어하는 것은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AI 시대가 오더라도 우리는 안 잘리고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안정감을 느끼고는 있지만 하지만 방심할 수는 없죠. 이미 인터넷 기회들이 있고 또 AI를 통해서 또 그런 설교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AI 시대가 되어서 어떻게 변화될지 참 궁금하기는 합니다. AI 시대. 이 AI는 우리의 비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제가 비서라고 하는 좀 고급진 표현을 쓰긴 했지만요. 사실은 종입니다. 24시간 나를 위해서 일하는 종. 내가 시키는 모든 것을 하는 종. 지금은 기술적인 한계 때문에 못하는 것들이 있긴 하겠지만 기술이 발전하면 웬만한 일들은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종이 바로 AI인 것입니다. 하지만 AI 시대가 되어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결코 누군가 다른 것에게는 맡길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그 일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께서는 그 일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 묵상하고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은 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종의 삶.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종으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종의 일을 하셨는데 그 종의 일로 하셨던 모든 것이 성부 하나님께서 하셨다.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하셨던 그 일을 예수님께서 종의 일로 하셨다. 그렇다면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알게 되면 우리 성자 예수님께서 종의 일로 하신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성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우리도 이어서 할 수가 있을 것인데 그러면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성경을 딱 펼치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가장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 바로 창조의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창조라고 하는 것을 바라라는 단어를 통해 사용하게 되는데요. 히브리어에서 이 바라라고 하는 단어, 이 동사는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냥 모든 성경을 볼 때에 이 바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람에게는 쓴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유일하게 사용된 단어인데요. 그렇다면 왜 이 바라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께만 신적으로 사용된 단어인가? 창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신적인 활동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 우리는 그것을 창조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무엇을 만들 때에 때로 우리가 그것을 이제 창조적인 일이다, 창조한다라는 말을 쓰긴 하지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미 존재하는 재료를 가공하거나 또는 그것을 조립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인간이 무언가를 만든다, 창조한다라는 뜻으로 쓸 때는 바라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아사 또는 야찰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쓰게 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 아사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make, 말 그대로 무언가를 만들 때, 어떤 재료를 가지고 물건을 만들 때에 이 아사, make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창세기 6장 1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실 때에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아사, 만들어라. 그러니까 나무 재료를 가지고 방주를 만들어라. 이것이 이제 인간의 창조 활동이라는 것이죠. 이 야찰이라는 단어는요, 영어 성경에서는 이제 주로 form이라는 단어로 번역하게 되는데요.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틀에 넣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거, form. 그래서 이제 야찰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하바국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바국 2장에서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즉 우상을 어떤 틀에 만들어서 찍어내는 것, 이것이 이제 인간이 만드는 과정, 창조의 모습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창조, 바라, 만드시는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그 안에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는 창조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에 하나님처럼 무언가를 만드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무에서 유를 만들 수는 없지만 유에서 유를 만드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다.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대충 정리가 되시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셨다. 즉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제가 다시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행한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종으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 창조의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은 인간이신데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유에서 유를 만드는 존재가 인간인데 아니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창조를 하셨는가? 예수님이 목수시니까 나무로 또는 돌로 무언가를 만드는 그런 것들은 이해가 되겠지만 아니 어떻게 예수님께서 창조의 일을 하셨다고 할 수가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리스도로 사역하신 그 3년의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은 바로 창조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창조, 바라 그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무언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읽어보셨습니까? 여러분께서 성경을 읽으실 때에 신약성경 사복음서를 읽으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창조하셨다라는 그런 표현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읽어보지 못하셨습니까? 여러분은 방금 전에도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일을 읽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전해주신 하나님의 복된 소식. 우리를 위해 무언가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신 이 복된 소식,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를 위해 창조하신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요, 모두 예수님의 기적을 한 140회 정도, 그냥 중복되는 것 다 제거하고 어떤 우리가 기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대충 추리게 되면 한 140회 정도 예수님의 기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치유하시는 그 기적이 대략 한 48%에서 50% 정도 됩니다. 한 절반 정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소위 말하는 이제 축사 사역, 축기라고 불리는 이 사역은 대략 19% 정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그 많은 기적들 가운데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기적 가운데에 70%가 뭐냐? 병자를 고치시거나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창조의 일을 이 땅에서 하셨는데 그 창조의 일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종으로 이 땅에서 하셨던 가장 중요한 일을 뽑으라고 하면 저는 단연코 이 두 가지의 일,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것을 뽑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금식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갈릴리에 가셔서 하나님의 복음, 천국에 대한 복음을 전파하시게 되는데요. 복음을 전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셨던 기적이 무엇이냐? 21절,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6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안식일에 가버나움 회당에 가셔서 가르치실 때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소리 지르고 난동을 부리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그러자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쫓겨나가는 일이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난 뒤에 두 번째 하신 기적이 무엇이냐?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1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를 부르십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고 난 뒤에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게 되는데 그 집에 누가 있었느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아주 고열의 그러한 질병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궁금해서 그 주변에 모여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그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질병이 낫고 여자가 예수님에게 수종을 드니라. 물론 사복음서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게 되면 이 두 가지의 기적이 첫 번째, 두 번째 기적은 아닙니다. 하지만 마가는 이 두 기적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가장 먼저 하신 기적으로 첫 번째, 두 번째 기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난 뒤에 그리고 나서 3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물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그 마을에 있던 모든 병든 자와 귀신 들린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니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쫓아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거기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하십니까? 39절입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귀신을 내쫓으셨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전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셨던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창조의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창조의 일이 무엇이냐?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아니,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어떻게 창조의 일입니까? 병자를 고치는 것이 어떻게 창조의 일입니까? 이것은 그냥 귀신을 쫓아내는 거, 질병을 고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신약성경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에 신약성경 헬라어에는 보통 3가지의 단어를 써서 예수님의 이 치유 사역을 표현하게 됩니다. 가장 많이 사용된 표현이 있는데요. 테라피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치료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영어에서 이제 테라피라고 하는 단어가 이 단어에서 오게 된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고칠 때 이 테라피오라는 말을 주로 많이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아오마이라고 하는 이아오마이 발음이 잘 안 돼요. 이아오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있는데요. 이것 역시 이제 병자를 고친다는 단어로 많이 쓰는 단어인데 이것은 이제 어떤 뭐 상처, 어떤 물리적인 그런 상처가 있는 것들이 회복되는 그런 치유를 일으킬 때에 이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3번째 단어가 굉장히 좀 흥미로운 단어인데요. 소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사용 빈도가 제일 적습니다. 사복음서를 통틀어서 한 48번 정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마가복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예요. 다른 복음서보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고치셨다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될 때의 마가는 소조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소조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의미가 있길래 마가는 병자를 고칠 때에 이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고치셨다, 치유하셨다라는 의미로 사용했을까요? 소조라고 하는 단어는요, 치료한다라는 뜻도 있지만 더 많이 사용되는 뜻은 구원받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적 개념에서 병을 고침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병을 고침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시면요. 12해 동안 혈류증, 즉 피를 흘리는 그 병을 앓았던 여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고치실 때에 어떤 말을 쓰시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소조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가 병에서 놓여 소조하여 건강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고 소조, 치료하였다. 내가 질병에서 치유받고 구원받았고 내가 구원받아서 질병에서 노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시술 가운데에, 모든 수술 가운데에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수술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수술일까요? 라섹 수술이라고 합니다. 왜 후회를 할까요? 왜 이렇게 늦게 이 수술을 받았을까? 한 살이라도 어릴 때, 한 달이라도 빨리 내가 이 수술을 받았으면 안경 쓰지 않고 렌즈 하지 않고 정말 이렇게 밝게 볼 수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이 수술을 늦게 받았나라고 사람들이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라섹만 받아도요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진다고 하죠. 오늘날 우리가 받고 있는 여러 의료적 행위는요 우리의 삶의 질을 바꾸는 우리 삶의 근본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치료들입니다. 치유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그 치유의 모습은 병을 고치시는 것을 떠나서 전인격적인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병으로 인해 파괴된 그 피조물의 전인적인 회복, 이것이 바로 소조, 병을 고친다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에 아담이 병이 없는
완벽한 상태로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하여 죽음이 들어오게 되고 죽음의 과정 속에서 우리 인간의 몸이 병들고 파괴되고 상하게 되는 처음 창조의 모습이 파괴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의 완벽한 조화, 이 샬롬이 죄와 타락으로 인해 질병과 죽음 가운데에 샬롬이 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치실 때 단순히 내가 병 고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다. 내 영혼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습으로 회복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몸의 증상만을 고치신 것이 아니라 그 인격의, 그 존재의 창조 때의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샬롬을 회복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고치셨던 모든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를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 치유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단순히 질병에서 노임받는 것이 아니라 그 치유함을 통해 영혼의 회복,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모습으로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병으로부터의 고통과 좌절과 슬픔과 눈물에서 치유함을 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을 맛보는 것, 평화를 맛보는 것, 이것이 치유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는요, 신약 성경은 두 가지의 단어를 쓰게 됩니다. ekbal로라고 하는 단어와 에피마이오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ekbal로는 쫓아낸다라는 뜻으로 사복음서에서는 한 72회 정도, 그리고 에피마이오는 무언가를 꾸짖는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는데 사복음서에서는 한 27회 정도, 그러니까 한 3배 정도 이 ekbal로라고 하는 단어가 더 많이 사용되는데요. 이 ekbal로와 에피마이오는 우리 성경에도 이렇게 확연하게 구분돼서 번역이 됩니다. 쫓아낸다, 꾸짖는다 라고 이제 번역이 되는데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낼 때에는 거의 사복음서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ekbal로입니다. 이 ekbal로가 하는 단어가 참 재밌는 단어예요. 합성어인데요. 밖으로부터라고 하는 이 전치사 에크라고 하는 전치사와 그리고 무언가를 던진다라고 하는 뜻의 발로가 합성이 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ekbal로라고 하는 단어는 말 그대로 어떤 강권적인 힘, 강한 힘으로 안에 있는 것을 잡아내어서 밖으로 던져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안에 무언가가 가득 있는데 이것을 아주 강한 힘이 억지로 잡아내서 던져버리는 것, 밖으로 꺼내는 것, 이것이 바로 ekbal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은 흙으로 아담의 형체를 만드시고 난 뒤에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됩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난 뒤에 단순히 물질에 불과했던 그 인간의 형태가 하나님께서 생기, 그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영혼이 생기고 생명이 되고 사람이 되고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에스겔 37장에 보면 똑같은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가 가득했던 골짜기에 에스겔을 데리고 가셔서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기가 그들 가운데 들어가게 되니 마른 뼈들이 서로 붙고 근육이 생기고 어떻게 됩니까?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로 들어가매 사방에서 불어왔던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곧 큰 군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있는 영혼이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안에는 원래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존재. 하나님의 영이 있는 존재로 우리는 창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고 난 뒤에 이 생명이 나가게 되고 죄와 마귀가 우리 가운데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는요, 바울이 우리 모든 인간의 이러한 상태를 다음과 같이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는데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의 생기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하나님의 생기가 가득한,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그 창조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우리 안에 죄와 죽음과 귀신의 그 악한 것이 가득한 존재가 되었는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안에 가득한 이 마귀적인 것을, 이 악한 것을 액발로 잡아서 던져버리셨다는 거예요. 잡아서 쫓아내셨다는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통해, 액발로를 통해 우리 안에 이 모든 귀신의 악한 것들을 쫓아내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강권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저 멀리 던지시는 일을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치유 사역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생기가 다시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이 쫓겨나게 되는, 액발, 쫓겨나는, 끄집어내어 던지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것은요, 그냥 귀신을 쫓아냄으로써 그 사람이 그냥 정서적으로 또는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귀신이 쫓겨나갔으니까 심리적인 안정, 정서적인 안정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이 쫓겨남을 통해서, 그 악한 것이 쫓겨나는 것을 통해서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였다, 에덴의 평강이 임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쫓겨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에덴의 샬롬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그 샬롬이 귀신이 쫓겨남을 통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재창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 가운데 재창조되는 것이 귀신이 쫓겨남을 통해 일어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일이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3년 동안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그 창조의 모습으로 우리를 재창조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에게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종된 우리에게 이 일을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무엇을 주셨습니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의 그 자리에서 어떻게 마귀의 일을 멸하는, 치유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이 재창조의 종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치유를 위해 기도하고 성경의 말씀처럼 손을 얹어 안수하고 기름을 발라 기도할, 또는 귀신론을 주장하는 사람처럼 모든 것이 다 귀신의 일이니까 그냥 맨날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사역을 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는 것이 우리가 종의 일을 하는 모습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치유와 죽기의 사역은 이런 극단적인 신비주의나 또는 모든 불행이 귀신에게 있다라고 하는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감당해야 될 이 종의 일, 재창조,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은 깨어진 곳에서 하나님의 샬롬을 회복할 수 있는 구원하는 소주, 치유의 사역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단순히 병만을 고치신 것이 아닙니다. 그 병을 고침을 통해 그 사람의 인격 전인적인 회복을 말씀하셨고 구원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요. 육신의 질병의 치유만을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눈먼 자를 고치셨을 때 9명은 다 떠났고 1명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던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한 육신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러나 이것을 이 단계를 넘어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 참된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어진 관계 속에서 상한 영혼을 싸매고 그들을 보살피고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과 나의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님, 상처받아 슬픈 자들, 상처받아 괴로운 자들, 하나님,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그들을 어루만지고 그들을 살려줄 수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보여주었던 그 치유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러한 치유의 사역을 감당할 때 나의 병든 육신도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셔서 나의 몸과 마음의 샬롬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 육신의 치유뿐만 아니라 전인적인 치유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속해 있는 모든 곳에서 참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축사의 사역, 죽기의 사역을 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의 악한 가치관들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성령의 생기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할 수 있는 그러한 죽기의 사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영혼을 파괴하는 우울증과 불안과 탐욕과 타인에 대한 혐오와 분열과 다툼과 각종 중독이 마치 악한 영처럼 우리의 모든 심령 속에, 모든 사람들 속에 가득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조차도, 하나님의 공동체조차도 이러한 각종 귀신의 것들이 너무나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어둠의 지배 세력들을 액발로 성령의 능력으로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나쁜 습관과 이기적인 욕망을 끊어내는 영적인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쫓아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말로써 귀신을 쫓아내는 것, 물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그러한 축사의 사역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더 능력의 축사의 사역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과 반대되는 반대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탐욕이 가득할 때 우리는 더 검소하고 더 낮은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우울과 불안이 끊임없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그 반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이 악한 것들이 액발로 쫓겨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AI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훌륭한 문장으로 사람을 위로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AI를 통해서 상담받고 있습니다. 또 가장
좋은 정확한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AI가 할 수 없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어가는 상처 입은 영혼들을 향하여 애통하는 마음을 품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들을 보살피며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과 함께하는 것. 우리 가운데 있는 악한 죄악의 것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이것은 결코 AI가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 우리는 종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창조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먼저는 나의 육체와 나의 마음, 나의 영혼을 재창조하여 주시고 내가 속해 있는 나의 공동체, 나의 삶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재창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